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영적 박사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영적 박사과정 17번째 방송으로 아시아의 영적 비밀을 알자. 무엇에? 아시아의 영적 비밀을 알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장, 오늘은 4절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어디에 있는? 아시아, 유럽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시아에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신비한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점 하나도 영적인 의미가 크게 들어있어요. 정말 예수님도 1.1핵이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아주 희한한 말씀이고 귀한 책이고,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고 신기한 말씀이고, 성경대로 세계 역사가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아수리아로, 그 다음에 여러분 메데파사로 뭐 쭉 로마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은 오묘한 말씀이야.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말씀, 오묘하신 예수, 내 영혼이 찬양해. 오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해. 성경은요,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했지만 또 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 생명이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은 무엇이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그래야 맞아요. 누구 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 계시록 1장 2절은 무슨 말이냐? 계시록은 깊은 증거의 지성소 말씀이야. 지성소. 뭔 소? 지성소.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뭐라 그랬냐? 증거막이라 그래. 증거막. 종교적인 지성소가 있고 깊은 증거막의 지성소가 있어. 증거막. 세 번째가 계시록 3장 1장 3절. 1장 3절에 계시록 설교하는 목사님이 복이 있다. 또 그걸 든 자도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신부단장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4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란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 오늘은 그 아시아에 대한 영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하지 않냐고. 그 당시에 교회가요, 로마 교회 컸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 컸어요. 유명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하지 않냐고 하더래요. 하필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성경 기록이 났어요. 아시아 교회. 왜 그랬을까요? 아시아라는 말은 우리는 지리적인 종교적인 개념으로 지리적으로 보지만은, 이 아시아라는 말은 나라 신앙적인 개념이면서 나라 개념이야. 신앙적인 개념으로 나라 개념. 이 아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 해 돋는 나라라는 뜻이요. 해 돋는 곳, 해가 돋는 곳. 그걸 아시아라 그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동방이라 그래. 동방이나 아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장 3절에 동방 해 돋는 편에, 그래, 동방이나 해 돋는 것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가 돈다가 말은 말세에 도는 해 같은 신부신앙을 말해. 신앙적으로는 말세에 뭐 같은?
돈눈에 같은 신부신앙이 바로 동방이고 아시아예요. 뭐만 이랬습니까? 그 다음 나라적으로는 동방 해 뜨는 나라면서 땅끝 땅 모퉁인 대한민국을 말하는 대한민국 나라적으로는. 그 우리나라는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말세의 사명의 나라입니다. 사명의 국가예요. 우리는 우습게 알면 안 돼. 그 당시 아시아의 개념은, 지리적 개념은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 지역을 말한다고 돼 있고, 사실은 그런 지리적이나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아시아는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적 의미. 뭔 의미? 영적 의미. 아시아는 해돋는, 한마디로 신앙교는 신부신앙을 말하고, 나라적으로는 해돋는 나라,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을 말해요. 그렇다면 동방아시아 해돋는 나라가 어떤 사람은 중국이 아니냐, 일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사야 41장 9절 보면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서부터, 동방은 동방인데 어떤 동방이냐, 땅끝 땅 모퉁이. 그러면 일본이 땅끝입니까? 한국이 땅끝이죠. 대한민국이. 땅 모퉁이 중국입니까? 아니요. 땅 모퉁이 대한민국. 이사야 41장 9절이야. 저는 땅끝 땅 모퉁이 동방, 성경에 아시아라고 말씀하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저는 해 뜨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에 저는 봅니다. 성경 말씀에 동방아시아 한국에서 세계적인 사명자가 나올 걸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의라는 것은 정직 정치를 말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우리 하나님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말세는 동방아시아 한국에서 독수리 같은 그 사람은 영적 사명자, 영적 사명자. 대단한, 사실은 세계적인 사명자다. 영적 사명자로.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 부른다. 먼 나라에서 나의 묘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먼 나라라는 개념은, 잘 들어요. 훗날에 장래에 있을 신부신앙의 말씀을 모략을 가진 자를 말해요. 먼 나라. 전번에 그랬죠. 저 멀리 뵈던 나의 시온성. 그게 바로 먼 나라야. 또 성경에 이사야 보면 먼 섬에 그랬죠. 먼 섬. 종교신앙 가운데 처음에 조그맣게 생기는 신부신앙의 섬을 말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큰 바위 얼굴이 동방아시아 한국에서 나올 겁니다. 말세는 동방아시아 한국에서 세계적인 영적 박사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영적 박사를 퍼뜨릴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아까 뭐라 했어요? 해돋는 거. 해돋는 건 무엇이다? 땅끝, 땅 모퉁이. 그래서 한국에서 앞으로 영적 박사 운동이 날 겁니다. 말세는 동방 한국에서 사명의 큰 별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 나타났고 재림 때는 사명자가 나타나.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 대통령이면서 영적인 대단한 영적인 사명자, 스타가 나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세는 동방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정치 사상가, 신앙 사상가 모든 게 일어날 겁니다.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요. 미래는 한국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앞으로 한국을 가볍게 보고 약소국가로만 보면 안 됩니다. 동방아시아 한국은 하나님의 말세에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야. 다시 택한 이스라엘.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 신부신앙이죠. 신부신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동방아시아 한국은 하나님 말세에 다시 택한 영적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스가랴 2장 12절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 그러니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치적 영적 성지가 대한민국이 돼요. 앞으로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40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하도 외침도 많이 받고 너무나도 나라도 적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늘 우리 속에는 노예 근성, 메뚜기 근성이 있어요. 옛날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처럼 거기서 또 네피림 우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금은 우리가 약소국까지만 그 의식을 버려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 것이 세계적이야. 무엇 것이 한국 것이. 놀랍게도 K8 보십시오. 세계적이야. 반도체, 조선업종, 치안 상태, 의료 시스템, 우리 한국이 자랑할 것이 세계적인 게 많습니다. 한국은 동방아시아 대표적인 세계적인 사명의 나라고 동방아시아 핵심적인 사명의 영적인 나라예요.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사야 60장 1절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인강이 내 위에. 자 타고르 보세요. 타고르 시를 보라고. 아침에 나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다시 등불을 비친다. 안 그렇습니까? 타고르는 시인이 아니라 예언가예요 여러분. 타고르는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을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고 캄캄함이 마음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임하실 것이다.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이 전 세계로 몰려올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사야 60장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2장 1절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이 인류가 모일 겁니다. 이사야 60장 3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이요 세계 돈이 막 몰려올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사야 60장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 이는 바다의 풍부가, 이 말은 영적으로는 종교신앙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앞으로요 우리나라 잘 살 겁니다. 이제 이 고비만 넘어가면 대통령만 앞으로 잘 뽑아보세요. 잘 살 겁니다. 이제 보세요. 저는 기도 가운데 몇 번 응답 왔어요. 이사야 60장 11절도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냐.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랬어요.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주국이 될 것을 이사야 60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7절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할 겁니다.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같이
복음자로 날아온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어마어마한 아주 역사가 날 겁니다.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자, 이사 60장 9절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라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영화롭게 해줘요.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한국이 옛날 고조선이요. 옛날 고조선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있어요. 옛날 고조선 시대 홍익 인간을 했던 당군 왕금이 세워서 여러분요 아시아권을 다 잡았어요. 원래 한국에서 배달국에서 그 다음에 조선이야. 조선. 원래는 조선인데 이시조선이 있으니까 고조선이 난 거예요. 조선이 뭔지 아세요? 아침의 나라야. 아침빛이야.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침빛.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뭐예요? 아침빛이야. 동방이야. 해 뜨는 아침빛. 이해됐습니까? 조선이 뭐라고? 아침빛. 동방. 해 뜨는 건 조선이야. 그래서요. 옛날에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이사 49장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막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가 되게 한다는 것이.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들을 넓혀라.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서 많이 몰려오니까요. 앞으로 주택 정책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대운하를 해서 앞으로 7개 정도 대도시를 약 30만 명 이상 도시를 한 7개 더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 워낙 한국으로 많이 이사를 오려고 그래. 앞으로 보세요. 또는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의 인구가 그래서 많아지는데 이사 49장 21절 그때 내 심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올 겁니다. 앞으로 동방아시아 한국 영육 간에 모든 것이 표준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이사 49장 22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고비만 넘기면 세계적인 인류 국가가 될 겁니다. 아시아, 동방, 한국 다 똑같은 말이야. 아시아, 동방, 한국, 해 뜨는 나라, 아침의 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거하시는 땅이라. 우리 하나님은 한국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세계적인 예언가들도 다 한국을 주목하는 것이야. 그분들이 영적인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 42장 9절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사야 48장 6절 내가 새 일고 내가 알지 못하던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새 일. 우리 하나님 한국에다가요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 같아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결론 마칩니다. 동방아시아 해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동방아시아 땅끝 땅 모퉁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동방아시아 아침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동방아시아 사명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적 아시아인 동방
대한민국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영적 아시아인 해돋는 대한민국 시대가 온다고요. 앞으로 영적 아시아인 계명성 동쪽인 대한민국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신부신앙이 일어나야 되고, 뭔 신앙? 신부신앙. 그 다음 두 번째로 정직정치. 세 번째가 효사상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세계를 살릴, 세계를 먹여 살릴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빗속에 새로 떠 잎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높아간다. 할렐루야!